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선교사로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오랜 시간 알게 되었고 울산에서 또 대구에서 복덩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목사님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뵙고 싶었고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소식만 듣고 또 그렇게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고 무능한 종 이곳까지 왔습니다. 늘 부끄럽지만 주님 바라보고 또 이 단위에서 또 종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로 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다른 곳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한국 땅 떠나 외롭다가도 복음 전하면 행복해져요.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오늘이라도 한국을 가면 그립던 친구 만날 수 있죠. 아빠를 따라 이곳에 와서 때론 외롭고 힘들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먹방 보면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떡볶이, 통닭, 돼지갈비도 어느 꿈에서 다 먹고 싶어라. 때론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날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다른 곳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 말씀 따라 살자. 아멘. 저는 김태형 선교사고요. 요즘엔 선교사들 이렇게 대회도 못 모여서 줌으로 하거든요. 그때 저희 가정 특송했던 영상이에요.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명령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이런 가사를 썼었는데요. 비단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가고 주님 명령 따라 살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저는 저희 가족 4명, 저 포함해서 4명 있고요. 고신 측 목사고요. IT 관련된 사역을 좀 준비했고 그것으로 현재 선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자면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게 리모팅이 안 돼요 지금요. 오케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은 뭐 이미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한 뭐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나니 뭐가 있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좀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놓은 게 누구냐면 바로 한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 저는 오늘 이 한 아이에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 한 아이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아이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엄청 준비성이 투철하고 그런 아이였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면 예수님 말씀을 좀 오래 전하시니까 도시락을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내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어린아이인데 도시락을 열심히 준비해서 딱 가지고 온 이런 아주 준비성이 투철한 아이일까요? 그 수많은 한 2만여 명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그런 준비성이 투철할까요?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요, 권사님들 가방에서는 아무거나 뭐든지 나와요. 가까운 거리를 가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사탕, 조금 더 가면 귤, 좀 멀리 가면 고구마 이런 거를 제가 하나도 시키지 않아도 다 준비를 해오세요.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 그 몇 명이 같이 가시는, 권사님 2-3분 같이 가시면 그분들이 계획을 짠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 어떤 사람은 뭐 삶은 계란 이런 거를 다 싸서 오시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껌 주고 비타민 주고 무슨 사탕 주고 이거를 가방에서요 다 나와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스케줄에 있는가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걸 어느 정도 챙기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아줌마, 한국어로 치면 아주머니격 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싼 게 아니라 엄마가 야 이건 네 거야. 나중에 아마 날이 저물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잘 챙겨.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가 널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엄마 거, 이건 네 거, 이건 아빠 거, 이건 형아 거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돼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 지금 찾아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으세요. 분위기를 딱 보아하니 먹을 것을 내놨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나눠 먹을 것 같은 거죠.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분위기를 보면 계산이 어른들은 확확 서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생각이 없는 거죠. 계산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을 내놓으세요. 여러분 먹을 것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애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 야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자기가 먹다가도 딱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이 이제 됐거든요.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아빠가 먹어. 라면 먹고 있는 거. 야 아빠 한 젓가락만 줘. 아빠가 끓여 먹어. 와 왜 내 걸 먹어? 이건 내 건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가 먹던 것도 뱉어서 줄 정도였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요? 계산이 되잖아요. 머리가 돌잖아요.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 아이만 먹을 것을 내놓았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요 계산을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것 있는 사람 이러니까 저요! 손 들고 먹을 것 내놓으세요. 여기요! 이렇게 내놓은 거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갑니다. 아마 이 아이가 쫄래쫄래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제가 먹을 건데요. 아저씨 어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요. 안드레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서 물고기가 보리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광줄이나 남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아이는 그거 제 건데요, 이거 제 건데 하고 쫓아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고 나눠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다 끝나서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12광줄이나 남았다. 이거 가져가서 너 다 먹어라. 이게 네 거니까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이 아이한테 주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이 일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빌립도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으니까 빌립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이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을 때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내놨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 내놓으면 아마 예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거야 믿음으로 딱 이렇게 됐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막 강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내나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른들처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순종해서 내놨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위에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겁니다.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았던 것이 저에게 IT라는 기술이었어요. 제가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잘 안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특별하게 때는 바야흐로 2011년. 몇 대 몇이에요? 11대 10. 조금 전에 11대 10이었는데 방금 동점이라니까요. 아, 또 그러시네. 아이고. 나안 쳐나, 안 쳐나. 배드민턴에 갓 입문한 김태형 씨는 매번 경기 때마다 점수를 매기는 불편함을 겪었다는데 재미로 시작한 운동이 다툼으로 번지자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점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어 재미도 업, 신뢰도 업. 블루투스 기능까지 보충해 전 세계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유일무이 점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 배드민턴 치랴, 앱 개발하랴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 김태형 씨. 그는 스마트 앱 개발자인 동시에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데 전도와 선교, 교회의 전산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던 그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당시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회에 가난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기술을 그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IT라는 걸 시작하게 된 동기였어요. 그냥 애플리케이션 이제 개발을 제가 배웠고 아까 본 그 점수판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거 가지고 부산광역시 앱 개발 공모전 제 2회 때 제가 그걸 내밀어 가지고 부산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뭘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제가 고등부 애들을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단기 선교 가면 이제 말을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미얀마 이제 사역 지금 제가 사역하는 곳인데 거기 가려고 막 밍글라바 말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애들한테 말 배우는 게 가르치고 하는 게 힘들어서 현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런 것 좀 녹음 좀 해주세요. 노래도 좀 녹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그때 한 3, 40명 됐는데 일일이 그걸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런 게 귀찮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앱을 배웠으니까 앱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엄청 어설프게 앱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누르면 밍글라바 막 복음도 흘러나오고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그 다음번 나중에 이제 생겨진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도 여기서 흘러나와요. 不恨他灵活的 이건 나중에 พระ 업그레이드 มีมันตูตะการ 여러 나라 말로 上帝对你这样说 중국말 Đức Chúa Trời nói với 이게 bạn 어느 điều 나라 này. 말인지 모르겠고 자드킹아 이게 이제 지금 미얀마어 뭐 등등 이제 Tuhan berkata 여러 kepada 가지 Anda, 언어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얀마어 하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여러 이제 피드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앱을 설치한 사람들이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회와 같이 이 앱을 공동으로 업그레이드 개발하면서 여러 언어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현재 40개 언어로 복음 제시가 들어가 있고 각 언어별로 700여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싸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뿐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문장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냥 말이 쭉쭉쭉쭉 나가는 이런 앱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그런 계획을 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잘 몰랐죠. 그냥 우리 고등부 애들 단기 선교 가면서 이메일로 그게 주기가 귀찮아서 만든 앱인데 이 앱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전부 다 이 앱을 설치해서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설치했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피드백들이 이제 막 저한테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피드백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너무 저는 은혜가 됐던 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안산 온누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한 20명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3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첫 달은 여기서 훈련하고 두 달, 3달 중에 2달은 스마트폰 들고 외국인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헬로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1개 들고 가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 눌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기로 했거든요. 가기 전에 한국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요. 근데 안산에는 86%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외국인들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적은 대로 2달 동안 1352명에게 1357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달 동안. 그 중에 4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23명은 교회 와서 세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것 말고도 여기 적인 거 말고도 수많은 피드백들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위에 축사하셨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제가 목사인데 뭐 얼마나 개발을 잘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에 축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요. 지금 다운로드 수가 한 5만 다운로드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앱 실행 횟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1000번 정도 실행이 돼요. 이렇게 카운터가 계속 떴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은 다 설치해 갔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언어를 한국어가 아니라 명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글씨가 다 영어로 바뀌면서 소리는 현지 말로 어차피 소리가 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만든 비전 트립앱의 절반은 미국 사람들이 써요. 한국 사람들이. 맨 미국과 한국이 단기 선교 제일 많이 가니까요. 그리고 중국어로도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마치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이 어린 아이가 놀란 것처럼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만들었는데 주님이 이 위에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IT 가지고 더 선교해야겠다. 더 결심했어요. 그리고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IT라는 게 뭐냐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기술이 IT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IT는 책이에요. 책.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라디오, IT가 되겠죠. TV,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TV.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이제 완전 모든 게 IT가 돼버렸어요. 선풍기는 IT가 아니에요. 전자기기예요. 근데 선풍기가 IT화 되고 있어요. 왜요?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옷은 IT가 아닌데 이제 IT가 돼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지정해 놓으면 내가 더우면 얘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얘가 스스로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런 옷들이 나오면서 모든 게 IT화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말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IT인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요. 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정보 뭐예요? 이걸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거든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IT는 뭐냐면 이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를 전파하는 기술이 IT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IT와 복음 전파라는 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IT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이제 리더십들과 나누기 한국에 있는 리더십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IT를 통해서 땅 끝까지 길이 이미 열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선교지에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비싸잖아요. 맞죠? 비싼데 우리가 버린 스마트폰 되게 많죠. 지금 이거 한 2년이면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리면 스마트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니요. 그거 다 닦아서 선교지 다 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이 스마트폰 얼마나 잘 만드는 줄 아세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런데 가격이요, 중국 스마트폰은 진짜 싸요. 그러면 그거를 비싼데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이 스마트폰 돈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3년 약정 이러면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 싼 폰을 3년 약정, 5년 약정 이러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어 자기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도 스마트폰을 써요. 태양열로 요즘에 충전해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그 마을 이장 내지는 관공서 아니면 학교로 가요. 그 학교 가면요, 가로등이 다 꺼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 허연색 얼굴만 막 떠 있어요. 애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 비쳐가지고 얼굴만 하얗게 돼가지고 애들이 막 앉아서 있어요. 전부 다 이거 해요. 예.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얘네들이요, 컴퓨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유선 인터넷 한 번도 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유선 인터넷을 경험하지 않고 무선 인터넷으로 뛰어넘어가 있어요. 선교지는 그래요. 그래서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폰 개수가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아요. 예, 70억 명이 전 세계에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폰 개수가 77억 대인가 그래요. 두 폰 쓰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는 스마트폰 말고 투지폰도 포함해서 그래요. 하지만 스마트폰 따지면요, 한 7, 80%까지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93%까지, 이제 9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 다 써요. 저희 선교지에 갔는데 한 마을에 코끼리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그 노동자들이 코끼리 마을에서 살아요. 거기서 숙식을 다 제공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냐면 20만 원 정도 월급 받아요. 태국 사람들은 한 4, 50 정도 받거든요. 월급을 많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근데 2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폰 삽니다. 애플의 아이폰 삽니다. 이거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만 원 넘거든요. 100만 원 넘고 200만 원인데 이거 삽니다. 자기가 번 20만 원을요, 오롯이 다 폰 사는데 다 넣습니다. 2년 할부로.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얘들은 엄청 좋은 외제차 이런 게 로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하나 갖는 게 로망이에요. 이거 하나 갖는 게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써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미 길이 열려 있어요. IT를 통해서 이미 땅끝까지 열려 있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IT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선교지에 이제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선교해야겠다. 딱 가서 이제 현지 적응을 했죠. 가서 말도 배우고 막 언어도 하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간 지 얼마 안 된 신임 선교사예요. 2년이 안 됐어요. 작년 2월 15일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작년 2월 22일인가 20일인가 그때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현지에서 제가 있는데요 태국도 이제 다 막히면서요 아무것도 못,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했는데 그런 사역들을 다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기도 했어요. 아, 내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못하네. 선교지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선교지도 좀 도와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물론 말을 먼저 배워야 돼서 언어 훈련 기간을 갖기는 계속 언어 훈련을 많이 했죠. 하지만 좀 제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만난 게 저는 그레이스 PPT가 좀 깨졌는데 그레이스 선교회에 저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레이스 선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고요. 이미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세운 선교팀이에요. 그 팀에 제가 신임 막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있는데 저희 선교회는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태국에는 미얀마 사람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사람들 전부 다 와서 태국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는 거의 다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미얀마와 태국이 붙어 있는 국경의 길이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철저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산 넘어가면 태국이고, 길 건너오면 미얀마고, 강 좀 건너면 태국이고 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길에만 군인이고 이렇게 이민국이 있고, 현지인들은 그냥 다 거의 불법으로 다녀요. 그게 뭐 막을 수도 없고 다 통용이 돼요. 그리고 미얀마는 태국보다 많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많이 넘어와서 생계를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미얀마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로 그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위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한 건데 굉장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레이스 선교회는 미얀마와 태국 등지에 73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간 한 19년간 지금은 75개예요. 제가 가서 2개가 더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73개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 교회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팀이에요. 거기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저희 선교회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면 담임 목사가 돼서 현지인들을 부교육자로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를 세울 때 무조건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임 사역자가 되는 거고 사는 그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사역비의 100%를 주고 3년이 지나면 50%를 이제 사역비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사역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 사역자를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와 같이 있고 저를 포함한 6명의 선교사들은 계속 이 교회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없고요. 다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거 교회를 세워주고 사역자의 사택을 세워주고 그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역자를 재배치하고 훈련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선교사가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사역을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코로나를 원인이 있으면 그 추적해서 치료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근데 태국과 대부분의 선교지들은요,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저희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한 몇 개월간 저는 언어 배우고 제가 원하는 사역들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정확한 필드와 사역이 이미 잘 구성되어 있고, 저는 IT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접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이 IT 선교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고 함께 쉐어링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터진 게 뭐였냐면 바로 미얀마 쿠데타 사건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다 미얀마 교회거든요. 다 태국에 있지만 미얀마 교회예요. 태국 내에 한 40개 정도가 있고 미얀마에 한 3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태국에 있는 성도들도 가족이 다 미얀마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있는 저희 사역자들이 보내오는 사진과 영상들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없는 잔인한 사진과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막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특별하게 저희 까렌족 같은 경우가 제일 심했어요. 까렌족에 있는 반군, 미얀마는 정부군과 반군들이 이제 있고 소수 부족과 뭐 이런 복잡한 게 있긴 한데, 이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까렌족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정부군을 침투해가지고 초소 하나를 탈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쿠데타를 한 그 정부군이 까렌족 마을에 뭘 보냈냐면 비행기를 보냈어요.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까렌족 마을 사람들이 태국으로 피난을 넘어왔는데 태국이 이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도 군부 쿠데타로 지금 있는 정부거든요. 한 5년 정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비슷하고, 미얀마 군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지금 태국 현재 군부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까렌족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산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고 산 밑에서 살고 이렇게 지금도 솔직히 좀 지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기가 되면서 비가 오니까 산에도 있을 수가 없고 댕기 모기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좀 비용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한국 교회에게 이제 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도 작년에 너무 힘들 때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한국 교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기도 어려운, 선교사 후원금 자체가 막 이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저는 IT 하니까 선교사님 이거 우리가 한번 SNS를 통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SNS가 뭐예요? 부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뭐 애들 많이 하는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 후원을 좀 모아서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그 개인 후원 받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이제 해봅시다. 이제 제가 막 브리핑하고 막 이런 거 해서, 그래도 저희가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코로나가 왔으니까 한번 선교사님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SNS를 통해서 하면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 안 모이겠습니까? 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팀이 그때 5가정이 있었거든요. 한 가정은 한국에 들어와 계셨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5명인데 한 1,000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SNS에서 쓰는
저런 이미지를 다 만들고 홈페이지 제가 따로 만들고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인스타그램 만들고 페이스북 그룹 만들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 동영상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걸 막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 믿음으로 1,000만 원 하는 날에 2천만 원으로 우리가 후원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들 중심으로 돕자 계획을 세우고 막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첫날 3만 원 딱 들어왔어요. 제 제자 3만 원 딱 들어오고 첫날 끝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3주 만에 2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갖고 여러 곳을 돕는데 아주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내용을 계속 홈페이지에 제가 실시간으로 올렸죠. 그리고 막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갖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알리고 막 이렇게 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림교회에서도 저희한테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유림교회 목사님한테 공문을 쓰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페이스북 보고 아시고 교회에서 얘기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냐면 공문을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 보내면 교회가 그 공문 받아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게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해 오셨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IT 통해서 해본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 보내주시고 한 번도 아무도 모르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헌금했다고 보내주시고 유튜버로 하는 기독교 유튜버 찬양하는 무슨 사역팀이 찬양해서 모은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0만 원, 나는 1,000만 원 말했던 게요. 계속 모여서 총 얼마가 모였냐면 9,6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 중심으로 도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부어주셨고 한 10,000 가정 정도를 우리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교회 중심적으로 했어요. 미얀마 교회는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얀마 역사 가운데 교회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에 교회가 뭔가를 그 마을에 전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 NGO가 아니라 일부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그 마을에 전달해서 교회가 그 마을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고 필요한 미얀마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좀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역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전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들을 같이 이제 사역하고 우리 사역자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달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받은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사진을 수도 없이 보내줬어요. 많이 보내주셨고 수천 장 사진들 제가 좀 모아보니까 아이고 올라가 버렸네. 예, 이 PPT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예수님 얼굴처럼 제가 만들고 그렇게 됐었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축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런 믿음 강하고 막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야 하나님이 원지시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지에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단기 선교팀이 한 팀도 여태까지도 못 들어와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선교사도 지금 못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판이니까 한 팀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선교지에는 되게 어려움이거든요. 단기팀이 와서 해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야지 선교가 계속 한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랜선 단기 선교라는 걸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3일 동안 이제 제가 진행했는데 한 1분 정도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것처럼 다 한번 해봤어요. 방콕에 도착하고요.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로 가요. 치앙마이에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내려가면 저희 센터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부터 운전하면서 촬영을 다 했어요. 길 가는 거를.
마치 온 것처럼 중간에 편의점도 들리고 뭐 주유소도 들리고 막 원래 영상이 길어요. 그래서 제 센터 도착하는 것까지 마치 온 것처럼 다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그 도시를 조금 이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찍고 제가 드론으로 한 500m 올려가지고 다 저걸 좀 찍었어요. 드론 자격증도 제가 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영상들 우리 현지 사역자하고 얘기하는 거 저희가 복음 제시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찍고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기도회 하는 거 그리고 현지 교회들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다 하고 있어요. 현지 이제 사역자 목사님 인터뷰 ရောက်လာတဲ့အခါမှာသူတို့မှဥဆောင်ပေးမဲ့သူမရှိဘူးဝေပြုကိုးကွယ်မဲ့သူမရှိဘူးဒါကြောင့်ကျွန်တော်တို့အနေနဲ့သူတို့ကိုစုဝေးပြီး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길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현장에 안 왔지만 현장에 온 것처럼 경험하게 한 거예요. 물론 단기 선교 온 것처럼 부채춤하고 현지 아이들하고 뭐 한글 학교하고 이런 것도 못해요. 줌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지 않았지만 미리 이 지역을 품는 거죠. 이 지역을 품고 이 교회를 품고 그래서 길이 열리면 여기에 딱 오면 이제 이질감이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한번 봤던 그래 영상으로 만났던 교회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서 아주 좋은 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 좀 다치기도 했어요. 제가 막 이거 찍고 돌아다니다가 유리문에 부딪혀가지고요. 그 깨져가지고 여기 다 꼬매고 막 하여튼 이런 일도 겪고 했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 이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교했어요. 1년 동안 학교 자체를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2년을 휴교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학 그 1학년을 한 명도 못 받았거든요. 2년 유교했다가는 2학년이 없어지니까 학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전환했어요. 수업 시스템 다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면서 그레이스 미션 홈이라고 저희 센터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쓰시던 뭐 이런 거를 좀 저렴하게 이 센터를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하는데 저희 5 선교사가 4천만 원씩 이 도네이션을 좀 모으기로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도 이제 저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 선교회 안에 여태까지 했던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 좀 빠지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 사역을 1기 사역 종료하고 저를 통해서 이제 2기 사역으로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되게 잘 모르고 신임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축사하시는가 보다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정을 또 현지 사역자를 파송해서 다운지의 교회도 개척했고 여러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설교 사역도 했고 또 어린이 케어 센터에 저희가 교복하고 이 아이들 케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중에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반뿌라군 교회라고요. 여기는 저희 교회 75개 중에 유일하게 태국인 교회예요. 이제 저희 선교회가 2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자랐는데 이 자녀 세대들은 다 태국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얀마 자녀지만 태국말을 더 잘해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님들 6가정 중에 저 포함해서 6가정 중에 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은 한 가정밖에 안 돼요. 다 미얀마어로만 설교할 수 있고 태국어는 생활 언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사역을 집중하자 하고 제가 가면서 태국 사역이 이제 우리가 집중적인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저기 2기 사역 가운데. 그러면서 개척된 교회가 반뿌라군 교회고 아이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이는데 저희가 아주 마음이 많이 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기 있는데 집사람도 저희가 마음이 많이 부어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고요. 여기가 이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있던 처소가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저희 땅에 교회 지으려고 태국 성도가 저 땅을 이제 약간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기 차가 자빠진 것은 이것도 좀 스토리가 되게 제 차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 우리 반프라큰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저희 차를 치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회전을 못하고 이렇게 저 또랑 같은 데로 차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은 목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에 3명이나 탔어요. 어른 3명이 헬멧 안 쓰고 타가지고 그분들이 불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험도 없고 가난한 또 타이아이족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100% 과실을 물기로 하고 이렇게 일은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다 덮어 쓰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서 집사람을 도와줬어요. 우리 집사람 정신도 없고 사고도 크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여기에 오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약간 주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데 한국 스타일로 막 따지고 네가 불법이다 막 이렇게 됐으면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다 덮어쓰고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야지 제 차도 고칠 수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따져서 저 사람들은 보험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감옥 가버리면 끝이고 저희는 그 법정하는 처리가 되면 한 1년 정도 차도 못 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치료해주고 저희 차 다 고치고 저희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웠다고 우리가 선물도 주고 하면서 교회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이런 되게 좋은 일들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하나님이 이런 일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저희가 많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뭐 이제 뭐 다른 일들, 제가 한국 다 잘렸네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제가 선교지 있을 때 더 많이 지금 알려져 가지고요. 올해는 고신총회, 합신총회, 백석총회, 침례총회, 감리총회에서 제가 만든 투표 시스템으로 선거를 했어요. 큰 교회들이 비대면 시대에도 장로 선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돼서 큰 교회들이 하고, 통합측 교회도 최근에 대구 중앙교회, 뭐 대구 충성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이 출석하는 QR 출석 이런 시스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은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도 여러 교회에서 써서 뭐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지금도 교회들이 또 쓰고도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라는 또 책도 저희 리더십 가운데 같이 4개 냈어요. 제가 10명의 저자가 적었는데 제가 그 10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김태형 선교사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선교 소식들을 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여하튼 저는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오병이어 같은 사람 같아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개발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가 올려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순종이죠. 이 폰트가 다 깨졌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지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 야 내가 주님께 드리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나는 진짜 이제 성공하고 막 이렇게 될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IT 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를 이룰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런 확신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는 순종.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양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엄청난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뭘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존재가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막연함 가운데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유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부 속 2기 사역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선교회 미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제가 가면서 이루어진 2기 사역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기 사역을 통하여 17년간 60개 교회를 개척하고 13개 교회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개교한 메소그레이스 신학교는 4년제로 운영하며 10년 동안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미얀마 난민학교, 유치원, 기숙사, 대안학교 등 교육사역을 감당하였으며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각 사역지에 파송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함께 동력하여 왔습니다. 모두들 선교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이때 그레이스 선교회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신정호, 한다윗, 최승훈, 최연, 정찬관, 김태형 이렇게 6 선교사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시작하는 그레이스 선교회의 2기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미얀마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방법에 모색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교 사역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 코로나를 돌파하는 새로운 선교,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 미얀마 선교에서 선교 미얀마로 성장합니다. 미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재생산,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생태계,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며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 IT 기술을 통해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우리에게 미션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73개의 네트워크 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하며 동력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2개의 거점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그레이스홈과 미얀마 따움지 그레이스홈은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사역을 펼쳐나갈 사역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1기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73개의 네트워크 교회, 2개의 신학교, 22개의 교육기관,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라는 기반 위에 교회 개척, 교회 지원, 문서 및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더욱 새로워진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학교 사역뿐 아니라 기존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술 교육,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역 개발, 비즈니스 선교 사역, 문화 사역 등 다양한 전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17년간 일기 사역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과 사역 노하우 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고 각 사역을 IT 기술을 통해 컨텐츠화하여 그레이스 선교회의 네트워크 교회와 미얀마 및 태국 교회에 배포함으로 거룩한 선교 생태계를 조성하는 미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역들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화되고 컨텐츠로 개발될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사역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파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와 네트워크 교회들, 일기 사역을 통해 준비된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새롭게 함께하는 2기 선교사들의 멤버십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선교회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미얀마 선교 지금 현재 이제 좀 기도를 요청할 것은 연말에 좀 힘들거든요. 코로나나 쿠데타가 미얀마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반뿌라군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미션홈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저희 방콕으로 좀 베이스를 옮겨서 성경 태국어를 좀 더 깊이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전략을 갖고 12월에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들 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까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잘 모르시면 가사를 그냥 좀 묵상하시면서 네,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 선교 내용들, 사역들을 소개했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바로 그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또 그런 여러분 개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하게 유림교회는 제가 이제 또 목사님 그리고 김성준 간사님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커피 마시고 막 하시던데 그게 오자마자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던데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따뜻하게 사랑하시고 있다. 참 이런 생각들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처럼 쓰시기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양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능력이 주님께 충분합니다. 필요한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유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또 저희를 통해서 태국 땅 가운데, 미얀마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주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한 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와 같이 쓰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분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죄인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소망하올 때 주여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 그들에게 양식이 흘러가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역사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태국 땅 가운데 미얀마 우리 주노동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 특별하게 쿠데타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며 하나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들이 하나님 저희 가정 교역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시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유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도록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이 축복받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사용하신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영역에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영역에 주님의 양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름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삼으셔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움직일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또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합니다. 주님 유린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헌신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어와 같이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여 오병이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겸손하게 낮아서서 주님만 따라가는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